하나님 말씀 오른손으로 높이 들고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마음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새록새록 느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려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불만스러운 생활들을 감사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방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무섭고마 증마사, 무섭고마 증마사 무슨 말 같아요? 아무튼 잘 모르셔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섭고마 살모사. 살모사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외웠거든요. 이게 잘 안 외워져서 무섭구나 살모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외워서 살자가 나왔습니다. 무섭고마 증모사. 무섭고마 증모사. 이거는 강충원 장로님이라는 분이 감사진법이라는 책을 저술해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책 안에 있는 말이에요. 이분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미국의 땅을 밟습니다. 1960년. 정말 그때나 미국에 온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때였거든요. 보이스카우트 8명을 전 세계 보이스카우트 대회에 한국을 초청을 해서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을 때였을 거예요. 미국 군함을 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15일에 걸쳐서 도착을 했답니다. 젊은 어린 소년의 눈에 미국은 꿈의 나라였습니다. 동경의 나라였습니다. 모든 보이스카우트 대회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에서 제 꿈을 이루어 보고 그 꿈은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21살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과를 최연소로 졸업을 일찍 하고 오하이오주의 대학원에서 5년 만에 공학 박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찍 모토로라에 취직을 했고 텍사스 TI를 거쳐서 34살에 제너럴 일렉트릭 전무로 스카우트를 받습니다. 얼마나 고속 승진을 했습니까? 그가 고속 승진을 하는 마음 가운데는 이 무섭고마 증모사가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삶의 나침반이자 에너지고 비타민이다. 또 절대 승리를 부르는 에스칼리버다. 이 에스칼리버는 검을 얘기하는데 이것만 손에 집으면 어떤 적도 내 앞에서는 꼼짝 못할 만큼 용맹을 떨칠 수 있는 칼을 얘기합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느냐고,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너무 심플하게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신앙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기자가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당신을 이렇게 고속승진을 할 수 있게 했느냐고 했더니 신앙은 내 삶의 목표를 올바르게 잡아주었고 감사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었습니다. 신앙은 내 삶의 목표를 올바르게 잡아주었고 감사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원동력이었다고 하면서 그는 책에서 무속고마 증모사를 말을 합니다. 자기 어머니에게서 배운 얘기였다고 해요. 이것은 감사진법에서 7가지의 감사입니다. 무는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7가지의 첫머리를 따서 무속고마 증모사라는 거죠. 무조건 감사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지라도 무조건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리내어 감사라는 거죠. 속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내 귀가 내 감사의 소리를 듣고 내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소리를 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꼬집어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 감사해야 되는데도 방해 요인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라도 소리내서 꼬집어서 감사하라. 그리고 네 번째 마는 마음 가득히 감사하라. 감사의 마음이 펄펄펄 넘칠 때까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생각이 있으면 즉시 감사해야지 지나놓고 보면은 또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 감사의 예외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감감축하라. 우리는 인간관계가 여러 가지 복잡해요. 거절당할 수도 있고 적대감이 생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어떤 경우에든지 그 사람을 대해서 감감축하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축복하라. 자기는 이 7가지를 어머니로부터 배워서 지금까지 실천해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이 이분을 한국 지부장으로 40이 되기 전에 발령을 냈는데 거절했습니다. 회장이 다시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 이런 좋은 자리를 어떻게 거절하느냐고 그랬더니 제 인생에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벤처 기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느냐고 하는데 돌아왔는데 보너스를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보너스를 주느냐고 했더니 언젠가는 자네가 다시 돌아오든지 우리 회사와 연결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우리를 좀 잘 봐주게. 이 책이 우리의 마음에 몇 가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 나병 환자 10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살아야 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병 환자들입니다. 거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한 사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가 고침을 받고 싶지만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에요. 그 김상현 선교사님 지난번에도 오셨습니다만 그 환자들이 맹장이 걸리거나 무슨 키드니 스톤이 있거나 무슨 특별히 수술을 요하는 그런 질병에 허덕일 때 병원을 찾아가면 병원 접수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뭐 검진은커녕. 왜냐하면 당신이 이 병원에 오면은 건강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우리 병원을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참 중국 사람도 해도 너무하다 그랬는데 생각을 바꿔놓고 보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마켓을 보러 가실 때 그 마켓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나병 환자라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얼뜻 보기에 선글라스를 썼는데도 코가 문드러진 것이 엿보이고
물건을 집어드는데 손가락이 몇 개가 굽어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그 마켓을 그분이 드나든다는 것을 알고서도 가시겠어요? 이게 나병 환자예요. 이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만나고 고치기 위해서 찾아가는 본문이 오늘 첫 절 1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24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꼭 이 길을 통과해야만 가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길도 얼마든지 이 길을 통과하지 않고도 나병 환자들이 득실거리는 마을들이 있는데 불쾌하고 정결하지 못하는 이 장소를 꼭 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자기가 고침을 받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인생은 스스로 만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아무리 내가 크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게 나병 환자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뭔가 마음에 맺힌 것이 있고 무거운 짐과 얽매여서 불편하고 풀어가기 어려운 숙제들을 가지고 있는 삶의 이런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통하여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자, 나병 환자와 나라는 존재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첫째는 병이 있는데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김상현 선교사님이 치료하는 치료방에 이렇게 찾아가 보았더니 목사님 저만큼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좀 보려고 하는데. 튀어! 뭐가 튀어요? 그랬더니 환자 발목을 잡는데 구멍이 뻥 뚫렸어요, 발바닥에. 그러더니 바늘로 쿡 찌르니까 세상에 분수 솟듯이 피고름이 솟는 거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통증이. 나병 환자는 통증이 없습니다. 병의 심각성을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영적인 문둥병자와 같다고 하잖아요.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지,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심각성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형벌이잖아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자기 스스로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낫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제가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선교사님, 왜 요즘은 한국에 나병 환자가 없어요? 제가 서서평 선교사 그 영화를 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 고향 전라남도 광주가 그때 당시 선교사님이 일했던 그때 당시 3만 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가 득실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들을 소록도라는 곳으로, 그리고 애양원으로, 경기도 가평의 음성 나환자촌으로. 근데 왜 한국에 요즘은 없어요? 왜 중국에만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병 환자는 옮겨서 되는 게 아니고 못 먹어서, 배고파서 영양실조로 걸리는 병이래요. 요즘은 다 낫고 요즘은 그 병이 없대요.
자기 스스로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또 하나의 공통점은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시면서 아마 나를 생각하고 계셨겠구나.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 고통스러운 양손에 못이 박히우고 허리에 창에 찔리우시면서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도 주님이 이 과정을 거치셨구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과 13절을 보면서 문둥병자 10사람들의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모두 10사람, 출신 성분이 달라요.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는 사람까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에 만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큰 소리로 소리를 높여서 그가 누구인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소문 듣고 겨우 하는 말이 한 율법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겠지 하면서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에게 그때 당시에 호소할 수 있는 최고의 대우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여기에도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을 자기네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예수 선생님이 하면서 율법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 서서 고침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라도 만나면 소문에 이 사람이 고쳐준다는 소문이 있었기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가 이름이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서 왔든 고향이 어느 곳이든 배웠든 안 배웠든 키가 크고 키가 작든 관계없이 10사람들은 다 고쳐졌습니다. 그 본문이 14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야 났어 괜찮아 이제 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어. 성취하시기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율법대로 레위기에 보면은 병이 낫는 자는, 나병이 고침을 받은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한 거예요. 가다가 낫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장에 갔더니 모두 10사람들이 다 나았다고 하는 판정을 받는 거예요. 아마 치유 확인서를 다 하나씩 받았을 거예요. 이제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다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쁨을 안고 그들은 제사장으로부터 떠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10사람이 다 나았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치유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었고요.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그가 나를 찾아왔다는 것과 다른 9사람은 그들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들의 출신 성분이 너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좀 너보다 더 배운 사람들인데
사회의 기득권층의 가족이었을 텐데 그들이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자각하게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이 본문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한 문둥병자와 나머지 90%의 다른 문둥병자의 차이점이 어디 있어요? 다 고침을 받았는데 뭐가 차이가 난 거예요? 15절과 16절에 그 차이점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무엇이 차이점이에요? 감사예요. 무섭고마 증모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왜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아하, 뭐 그분이 고쳤겠어? 딱 나을 때가 되는 것 같아. 그게 맞아 떨어졌던 거 아니야? 나 한 2달 전에 한약방에 가서 한의를 만나서 명의를 통해서 한약을 지어 먹었거든. 약발이 이제 들었나 봐. 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치료했다고 하는 말을 왜 의도적으로 희석시키고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아마 사마리아 사람은 나는 예수님에게 갈 거야. 그분이 고쳤어. 큰 소리로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는데 다른 9사람은 왜 거기에 함께 그 대열에 참여하지 않았느냐고요. 무엇이 꼭 그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야? 내 속으로 감사하면 되지. 나 바빠 이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꼭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감사해야 할 대상이 그 주님이시고 감사할 때는 즉시 그분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서 감사하는 것은 오늘 사마리아 사람인 소외되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지만 그의 애티튜드에 따라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정말 감사하면 감사는 이런 행동을 취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감사한 마음의 바른 태도입니다. 바른 태도입니다.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 바빠서 힘들어서 할 일 많아서 하나님이 그것도 아세요. 그러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잡힌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더니 동무들을 청하여 2배가 만선의 기쁨을 내려서 동무를 청하여서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나중에 동무들과 함께 집에서 소잡고 잔치했나요?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랍다면 다시 돌아갔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은 겸손함이요, 그것은 당신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하는 것 결코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것이 소중한가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올바른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문둥병 같은 그런 존재인 나에게 내 힘으로는 조금도 내 삶을 꾸려갈 수도 없고 풀어갈 수도 없고 손을 대면은 자꾸 꼬여만 가는 내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지금까지 이와만큼 은혜를 주시고 풀어가시고 위로하시고 복 주신 것이 얼마만큼 감사한지 여러분들의 마음과 모든 생각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예요. 오늘 또 성찬을 우리가 대할 텐데 떡과 잔을 대하는 자세가 또 이와 같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의도적으로 사람이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 앞에는 그가 큰 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 큰 자보다 세상 앞에 큰 자보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세워짐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것이 큰 축복인 것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받아주셨잖아요. 저는 지난 주 중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동남아 방문을 하면서 한국 방문을 1박 2일로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청와대 만찬 자리에 수많은 외교 사절들과 국내 모든 경제 고급 관리들이 초대받았는데 그 가운데 볼품없는 나 같은 자를 초대했다고 했던 이용수 할머니. 그는 어제 한 분이 더 돌아가셔서 이제 33인 밖에 남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미 하원의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당시 일본군들이 얼마만큼 잔인하게 짓밟았는지를 청문회에서 털어놓고 미 하원 의원의 전체 기립박수로 청원 결정이 나며 미 하원은 일본에게 한국 위안부들에게 사과하라 이런 결의가 났었죠. 청와대 만찬에 참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I can speak 하면서 악수를 청해서 외국 사람들한테는 악수를 하는 것이라고 악수를 하고 트럼프가 덥석 잡으면서 안아주었어요. 그 후일담이 이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었어요. 자기 같은 사람을 받아주었대. 그 언론에서 인터뷰했던 것을 제가 들으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인간도 아니고 남은 나라에 또 기빈이 오셔가지고 제가 갔더니 안 갔더니 참견할 게 뭐가 있어요? 참견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럼요. 우리가 우리 뜻 전하기 위해서 초대했는데 아유 그때 참 그랬는 게 잘못됐습니다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아하. 그런데도 오리발 내고 저렇게 세상이 다 알려졌는데도 뻔뻔실이 저렇게 얘기하는 저 참 그 국민이 불쌍합니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번번스럽다. 우리가 번스럽죠. 우리 위안부 문제 그 당시에 그 심각했던 참상 알리기 위해서 할머니 초대해서 같이 포옹 한번 하고 밥 한 번 먹은 것인데 왜 우리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하느냐 이 말씀이세요. 건방지죠. 건방 지나서. 예, 건방지기 짝이 없고 양심도 없고. 그래요. 저거는 지금 짓거리는 거 보세요. 짓거리는 그게 옳은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위안부 할머니가 트럼프 대통령 만난 것을 이렇게 감격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트럼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통해서 오늘 성찬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래요. 꿈만 같았다고. 많은 사제딸들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초대해 줬다고.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수 있는 초대받을 수 있는 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성찬을 대할 때 뿐만 아니라 예배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은혜의 꿈만 같은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무릎 꿇어 감사하는 믿음의 제사를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KBS에서 만든 TV 동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책의 제5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한 마을에 풍선 장사가 리어커를 끌고 풍선을 팔고 있는데 백인 아이들이 부르르르 학교 앞에서 쫓아가면서 나 이것 주세요, 이것 불어주세요, 이것 불어주세요. 노란 풍선, 파란 풍선, 빨간 풍선을 불어서 다 하늘로 날립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못하고 침울하게 앉아있는 멀찍이 있는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선 장사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아저씨 하면서 손가락으로 풍선 하나를 가리키는데 검정 색깔 풍선이었어요. 아저씨, 이것도 날아갈 수 있을까요? 아저씨는 벌써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알아차렸어요. 아저씨는 얼른 검정 풍선을 손에 들고 풍선을 불기 시작했어요. 수소를 담아서 아이 손에 들려주면서 한번 날려보렴. 아이가 날리는데 그동안 의심했는지 몰라요. 풍선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검정 풍선도 날아가는 것을 보고 아이의 얼굴에 활짝 웃음이 띄는 거예요. 풍선 장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풍선은 겉에 색깔로 날아가는 게 아니란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날아가게 하고 안 날아가게 한단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풍선 속에 담겨진 것이 자유와 행복과 하늘을 나르는 꿈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담긴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무속고마 중모사, 감사하면서 사는,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그 믿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낫게 했고 구원시켰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무엇이 담겨 있으신가요? 우리 속에 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17절 18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니? 그 9은 어디 있니? 의도적으로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그 사람처럼 그 자리에 10%에 속해 계시나요? 아니면은 9사람처럼 깨끗함을 받았는데 어디론지 주님 앞에 찾아오지도 못한 채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은 여기에 있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니? 하고 물으신 것처럼 혹시 우리를 지목하고 계시진 않는지, 성찬을 대하기 전에 곰곰이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검정 색깔이든 외모가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관계없이 감사의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